샬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하다가 곤란을 당하거나 우리는 사람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과 답답함과 질병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증거된 것이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은 날에 찬양하고 힘든 날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곤고한 날에 내 심령이 죽은 것처럼 답답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저 나의 한풀이나 나의 억울함을 그냥 토해내는 감정을 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부족해서 넘어진 것에는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물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소망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은 억울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큰 소리,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소망의 확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가 갈급할 때 아침부터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민과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마음이 함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땐 더욱더 부지런하니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님께 우리의 갈급함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함께 하지 않고 죄악을 미워하시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간구하게 되는 것은 마치 고급 향수 옆에 썩은 고등어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예물이 될 것입니다. 향수를 드리고 거룩한 향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한밤중부터 찾아와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간구하기 전에 돌아봐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음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 발로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범죄하는 일에 다른 박질하게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이고 억울함이 있는데 그 억울함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불평하는 대신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번성하다 할지라도 풀처럼 속히 자라지만 잠시 잠깐 후에 심판과 책망을 받아서 쓰러진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으니 돌아보셔야 됩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싫어하고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피 흘리는 것과 못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주의 잣대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하고 어리석음까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물어보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절박한 환경에서도 평안하다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것이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범죄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의 길, 주의 길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변장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법정과 사람과 달라서 호불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정의로운 잣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악한 사람은 그 자기의 주장과 교만과 거짓말로 넘어지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없는 부족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는 수많은 아첨꾼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무덤이 있고 그 시체 나는 냄새로 인해서 내가 전염되고 감염돼서 나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 누가 인도할까요? 아첨하는 부드러운 말과 눈에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유혹 때문에 열린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 세대,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대, 수없이 많은 그 정도쯤이야. 그것은 당연해. 이제는 세대가 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천년도 한순간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옳다고 하는 이 세대의 억울하고 교만하고 범죄 많은 세대를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고 그럴 때
축복과 회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세상의 달콤함을 들고 한 번쯤, 이번쯤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피해한 본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엔 찬양하고 힘든 날엔 주님께 부르짖고 피하는 것,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피난처를 바라볼 때 거룩한 모습, 깨끗한 발걸음으로 세상 짐은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의이겠지만 부족하고 넘어져도 죄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중에도 큰 소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우리의 심정을 들어주고 우리의 답답한 얘기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듣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능력과 기회와 환경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함을 들고 나가도록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새벽부터 간절히 바랄 때 새로운 것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롱하고 회방하지만 그러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측했던 강도가 나 같은 사람도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회개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